안녕하세요. 이상호 목사입니다. 구역 공과 해설, 오늘은 제8과 회복의 소망입니다. 성경 본문은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부터 7절, 27절에서부터 30절까지입니다. 우리 다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유다의 왕 여호와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엘므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 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와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틀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제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오늘 말씀은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했음에도 긍휼히 여기셔서 완전히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이후로 남북으로 갈라진 이스라엘은 4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절망적인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수많은 왕이 세워져서 나라를 다스렸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BC 586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마지막 과정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유다왕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세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공하여 당시 왕으로 있던 여호야긴을 사로잡아가고 그 대신 여호야긴의 숙부인 시드기야를 세워서 통치를 맡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다시 군대를 동원하여 시드기야를 사로잡았습니다. 사로잡힌 시드기야의 처치는 매우 처참하였습니다. 자기가 보는 앞에서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두 눈이 뽑아지고 노사슬로 결박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더군다나 성전과 왕궁과 모든 집들이 불살라지고 성벽은 허물어졌으며 백성들이 사로잡혀가고 비천한 자들만 남겨서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었습니다. 바벨론은 시드기야를 사로잡아가면서 대신에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북이스라엘처럼 남유다도 완전히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회복을 준비하십니다. 그러면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남유다를 어떻게 공격합니까? 열왕기하 25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은 느부갓네살은
성에 대해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아서 포위하는 방법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바벨론은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1년 6개월 동안 토성을 쌓아서 포위하자 예루살렘 성 안에 양식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성 안에는 자신의 자녀를 잡아먹을 정도로 극도의 굶주림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애가 4장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성벽이 파괴되고 군사들은 모두 도망을 갔습니다. 2번, 남유다가 멸망할 때 시드기야 왕과 아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열왕기하 25장 6절과 7절에 보면은 시드기야의 아들들은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 노사슬로 결박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유다는 결코 약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아사왕 시절에는 구수 사람 세라의 100만 대군을 물리친 적이 있었습니다. 역대하 14장 9절에서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사네립 장군의 18만 5천 명을 물리쳤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과 3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강한 유다가 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굴복을 했습니까? 유다의 멸망은 외부의 강력한 힘이 아닌 유다 자신의 약화에서 찾아야 합니다. 유다 왕들은 우상을 숭배했고 선지자들을 맹대했습니다. 역대하 36장 14절에 보면은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하나님의 뜻을 회방한 지도자들의 죄악은 유다의 멸망을 불러들인 요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3번, 예루살렘 성전과 기물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열왕기하 2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은 바벨론 군사들이 성전의 두 녹기둥과 받침들과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금으로 된 성전의 기물도 모두 가져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으로 일컫는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자신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철저하게 드러내시고 징계를 하셨습니다. 그 징계의 결과가 자신의 이름과 영광에 손상을 주는 결과를 가져옴에도 징계를 하셨습니다. 성전이 저렇게 파괴되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시는 거지? 자기 백성을 구원할 힘도 없는가? 이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스라엘의 죄를 다루시고 철저하게 징계를 하셨습니다. 4번, 포로로 끌려간 여호야긴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열왕기하 25장 27절에서부터 30절. 바벨론 왕이 여호야긴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를 옥에서 나오게 하고 왕의 의복을 입히고 일평생 왕과 함께 음식을 먹게 하고 그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여호야긴에게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사건입니다. 특히 다윗 왕조의 회복을 소망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보면은 11절에 여호야긴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여서 예수까지 이어지게 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야긴이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성취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구원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택한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